제사장을 통한 구분된 모습과 또 거룩한 그 모습을 쫓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불로 나타나 주시며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셨습니다. 이제 최초의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은 총 5명이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언급하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오늘 언급되는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교제했던, 다시 말해서 거룩한 모든 모습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눈으로 살펴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바로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그리고 다른 불, 이것은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방인을 쫓았다, 이방인과 같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에 있어서는 구분된 모습, 그리고 정하고 바른 것들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직접 들었던 나답과 아비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기 다른 향로와 그리고 이방인을 쫓은 그런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담으려면 어떠한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향로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그곳에 다른 것들을 담았던 것이죠. 세상의 것, 그리고 이방인의 것, 그리고 문란한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들이 불타 죽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 때 제사의 모든 행동들은 이미 8장과 9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8장과 9장에는 대표적으로 취하다, 바르다, 또 두다, 드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대표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행동들의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취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발랐을까? 여호와 앞에 무엇을 두었을까? 여호와 앞에 무엇을 드렸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과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다 드려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다 드려지기도 전에 그 즉시 순식간에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 그리고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론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의 결론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온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러한 거룩함,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악행 앞에서 그것을 심판하고 분명히 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자녀들, 바로 다른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였을 것이고 그는 충격에 빠졌겠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9절을 보면 이들의 죽음이 왜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너희 죽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독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이고 그들이 그 분별력이 흐려졌을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 앞에서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제사였고 그리고 결말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제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시고 무엇을 하나님과 내 앞에 두고 계시며 무엇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가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남녀노소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어떻게 아무거나 넣어서 식탁을 차려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의 리더자들은 우선된 구분됨이 필요했고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준비되고 분별되어야만 그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앞으로 제사를 인도해야 할 2명의 아들들이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날 잘못을 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못으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다음 세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형제들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지난날 우리의 조상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 그것을 잊어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별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난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예배를 주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냥 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범을 쫓아 많은 것들이 영향에 끼쳐지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중보자가 우리라는 사실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 옷 입을 수 있을까? 바를 수 있을까? 무엇을 둘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상에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열정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 이상의 예배, 그것 이상의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날의 모습은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덮어주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떠한 분별력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를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부터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행동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달려있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배로 하나님께 구분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두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열망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분명히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채우시고 그 채우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며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며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